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법을 주시고 또한 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죽게 됐고 또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데 삼위일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하고 한 하나님하고 틀려요. 이게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모르는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 분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한 하나님. 한 분이면은 이거 하나를 지칭하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부와 성자는 세 인격을 가지는데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존재한다. 이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면 한 분 하나님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도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자,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삼위로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한 분으로 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선악과 범죄로 영원히 죽게 되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 야곱,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4, 5절, 6절 쭉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데 지금 예수를 하나님과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이게 기쁨인지. 그래서 이 복음을 굿뉴스라고 해요. 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여러분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원래 그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예수와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후대에 이제 예수 이제 뭐 이렇게 철자법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돼요.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라고. 왜 구원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 죄를 구원시키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라는 뜻에는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를 도와주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구원자를 우리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것은 이게 이름이라고, 이름. 예수라는 거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게 직임으로 주어진 거예요. 직임으로 주었는데,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게 직임으로 주어져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뭐하는 존재냐? 왕은 적어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사장은 제1을 담당했던 분이죠. 제사 모든 일을 관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죄 문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 기림도 하는 거예요. 기림도. 선지자들이 다 기림도 하잖아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길을 인도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린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직임으로서 왕, 제사자,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는데, 왕으로서 죄의 문제를,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이름이 김춘선이에요. 김춘선 하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목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직임으로 주어졌잖아요.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어졌다고. 예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어졌다고. 이해되세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어졌다고. 직임으로 주어졌다고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변형태 소방관 하면 뭐예요? 변형태라는 사람은 소방관으로서 불을 끄는 거 아니야. 사람을 구조하는 거 아니야. 직임이. 주된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어졌다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단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기린도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렇게 직임으로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극동방송에서도 여기에서 보면 그러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좀 솔직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 적어도 신학을 배우고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알고 직임으로 주어진 걸 알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김춘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춘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엊그저께 이사를 했는데 돈이 제 물질이 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포장이사를 못해요. 포장이사는 되게 비싸요. 근데 사모랑 나랑 둘이서 집 싸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1톤차를 크게 한 거야. 두 차. 그래가지고 전진 목수님이 도와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옮겼는데 집 안에
뭐 쓰레기 하치장이야.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어. 근데 이제 냉장고도 냉장고 커요. 우리 거 구형인데 되게 커. 근데 기능은 좋아. 오래됐는데 한 십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를 다 잡았어. 그러면 이제 김치냉장고에 이제 그 잡다한 거 뭐 냉동식품 뭐 먹을 거 많잖아요. 또 김치냉장고도 있고. 이게 근데 너무 저기 냉장고가 크니까 문짝을 띄고 나왔어요. 방문짝도 띄고 냉장고 문짝도 띄고 나왔다고. 올리긴 올렸는데 부속이 없네. 그 띈 부속이 없다고. 그 띈 부속을 좀 두 개를 찾아가지고 꼽아가지고 문을 고정시켜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아이고 오전에 다 가고 오후 됐는데도 이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에? 그 누가 어디 넣는지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찾다 못해 막 그러니까 그 냉동식품이 막 흘러가지고 녹아가지고 물이 줄줄줄 흘러. 그래서 바닥에 막 닦고 댕기고 막 난장패.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 냉장식품 다 버리지 뭐 상하면 그런 심정으로 막 뒤지기 시작해서 이제 버릴 거 막 이제 이제 안 되니까 냉동이 안 되니까 버려야지 뭐. 그래서 막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안에가 보니까 냉장고 부품이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걸 따로 놔야 되는데 누가 거기다 확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조립하고 하니까 이제 정리가 탁탁 되더라고. 정리를 한 95% 다 마쳤어요. 네? 남들은 뭐 한 달 걸리니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모랑 나는 좀 고집스럽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더라도 뭐 어깨가 빠지더라도 그냥 막 정리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95% 다 됐어. 거의 다 톱텐까지 다 지금 했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냉장고 없어도 이게 엊그저께 우리가 냉장고 없이 이게 정리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산더미처 쌓이고 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냉장고를 버려야 될 판인데 지금 냉장고를 다시 사다리차를 불러서 다시 버리느냐 그리고 새로 사느냐 아니면 부품을 찾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로 이게 정리가 문제냐고.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전부여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 돼요. 안 나가면 안 된다니까. 안 나가면 안 돼. 될 것 같지. 잠시 술 먹고 사람들하고 희희낙낙하면 좋은 것 같지. 돌아서 봐. 여러분 술 먹는 사람 술 먹어서 알잖아. 술 많이 먹었어. 좋았어. 뭐 때는 싸우기도 하잖아. 술 먹고 싸우기도 해. 딱 돌아서서 집에 딱 놓으면 어떤 생각 들어? 허전하고 몸 아프잖아. 여러분 왜 그걸 못 깨달아? 응? 깨닫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사는 것 같아. 딱 돌아서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라고 사람들이 후회를 한단 말이야. 속으로 드러나지는 않아. 근데 답답해. 뭔가가 이렇게 얹힌 것 같아. 이게 습기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가 답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데 네? 그런 사람 참 많아. 그게 그만의 금칙이거든. 네?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건 나는 돈도 조금 있어. 나는 사회적 지위도 조금 있어. 나는 집도 좋아. 나는 스펙도 있고. 나는 지인들도 참 많아. 라는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기엔 그들이 말하는 상류 사회에서 그들끼리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특히
직접 강남 저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30에서 5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5억 가지고는 뭐 잘 산다고 부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응? 지금 30억 이상 50억은 가져야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지요. 응? 근데 상류층 사람들은 1억 쓰는 거를 5천만 원 쓰고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아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신앙의 마인드는 그래요. 내가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몰랐을 때, 신앙을 몰랐을 때는 적어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정확하고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이 어떻게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깎이다 보면 이거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00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아둥바둥 하잖아. 1,000원 가지고도 아둥바둥 하잖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밥 먹는 걸 몇백만원 쓴다니까. 그 자리에서 몇백만원 써 그냥. 우리하고 틀려요 질적으로. 여러분 부자들이 단지 지금 황금만능주의니까 지금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부자야. 부자. 욥 같은 사람들 나귀가 몇천 마리, 뭐 말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종이 몇십 명, 완전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종으로서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밥 많이 먹고 집 한 칸 얻어서 밥 많이 먹고 아들 딸 낳는 게 좋은 의무야 그게. 그거 다지. 그러나 부자들의 삶은 뭐야? 그러한 종들을 몇십 명, 몇백 명 거느리고 소와 나귀, 양 그게 몇백 마리, 몇천만, 몇만 마리가 있는데 그 생각은 틀리잖아요. 내가 왜 잘 살고 못 살고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삶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삶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하기 주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뭐 조영호 집사님, 전일목 사모님 분이 없었어.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나한테 그랬어. 자기는 목회를 지금 30년 했고 근데도 지금 15명뿐이 안 된대. 성도가 15명. 그렇다고 허무하다는 거야. 그 전에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이 나오는 분들이 양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양이요 목사님의 양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네. 근데 주님이 양이면은 15명 나오든 20명 나오면 우리가 잘 양육해서 그 사람들 바라보면 되지. 100명, 200명 나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뭐예요? 어? 내가 그랬어. 그러니 그게 맞대. 당연하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예담의 양이요?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의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고 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찌 그 영혼들을 몇십 명, 몇천 명, 몇백 명으로 가리키냐고. 그거를 왜 이렇게 견주냐고. 아까 이게 4명 드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더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면 저 또라이 목사님 사람이 없는데도 감사하죠. 그럴지 모르는데 난 진짜 감사해. 네? 나는 솔직히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감사해. 네? 뭐 사람끼리 연연해.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무슨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판단하지 말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아까 내가 그랬죠. 이사 갔는데 냉장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못하지 막 집이 그냥 완전히 막 쓰레기 하치장 같아. 근데 그 부품을 딱 찾고 나니까 정리가 척척척척 되더라고. 하는 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고 여러분 문제 해결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물질이나 재산이나 뭐 피부치나 없어도 돼요. 까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 아멘. 왜 우리가 왜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사냐는 얘기지. 응?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국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자기 교회 그저 물질 가지고 그냥 뭐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 저는요 내 집도 있어보고 나도 돈도 바로 봤어요. 네? 내가 왜 여러분이 경험한 걸 왜 못 해봤겠냐고. 여러분이 향락 속에 그 하는 것을 난 다 해봤다고요. 나는 다 해봤어. 여러분들도 보다 진하게 봐서 진하게 솔직히 얘기할게. 아주 진하게 해봤어. 다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다고. 할 때뿐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들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뭐 식사를 제공하고 술을 사주고 막 그래봐.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그때만 가면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의견이 틀리잖아. 바로 욕한다. 바로 손가락질한다. 영원한 거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넘어질 때도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럴 때도 주님께서 손잡아주면서 그래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같이 가자 라고 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등허리에 엎여서 이렇게 걸어가신다. 그게 주님이시라고요.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무슨 찬양이냐? 한번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게 무슨 찬양이냐? 하나님 한 번 더. 그죠? 그 찬양 봐봐.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던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만큼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실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을 놔. 아버지, 부자지가 가족지가 다 똑같아. 정도의 차이는 있지. 네? 다 똑같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손잡고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갑시다. 아멘.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범죄에서 죽을 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맹자나 공자나 부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못한다고. 사람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엊그저께
냉장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집이 정리를 안 한 것처럼 그래 있으면 못 자요. 막 침대가 뭐 산더미처럼 쌓여서 못 잔다고 잠을. 그런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하다고. 진짜 여러분 내가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2명은 대답 안 하네. 어쩐 일이요? 2명은 대답 안 해. 예수 그리스도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응? 2명은 대답을 안 해. 아멘 다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조그만 일은. 다시 물을게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짐을 받고 싶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할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초라해 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아멘.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또 우리의 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왔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저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돌덩이가 우리 앞에 가로막든 구렁텅이가 있든 간에 굽어진 길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